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Proverbs 29, 25, 26. Proverbs 29, 25, 26.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난 뒤에는 또 한 음성으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마음에 받으면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런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외에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죠?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좋죠? 네. 와. 우리가 함께 야외에 나올 수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 신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야외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랜만에 우리 사모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영희 권사님 따님은 덴버에서부터 우리 오셨습니다. 린다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캔더 형제님은 미네소타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박수합니다. 와, 이 야외 예배가 이렇게 유명한 것인지 몰랐네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 잠언 말씀으로 은혜 받아왔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이 잠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라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잠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잠언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 받고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없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건강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읽으신 그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아까는 읽기 위해서 급급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하면서 말씀을 2절밖에 안 되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된다 하면서 한번 쭉 영으로 드시기 바래요. 10초 드립니다. 잘 드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잠언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나오는 것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9장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고요. 기본도 없다는 말이고요. 내가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가 사람의 모든 지혜를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그 지혜는 깊고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해 주신 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긴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는 내 신앙생활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애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옛날에 왕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신앙생활의 그 현장에 today 여기에서 정말 살아서 하나님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면서 내 인생에 정말 그 의미가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정말 귀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뜻이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일을 성취하시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다 막히면 하나님이 이 일 좀 축복해서 잘 뚫리게 해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Can you open this for me? Can you do this for me?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해갖고 잘 풀리면 신앙생활 잘 되는 거 기도빨 좋은 거고 막 내가 성장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게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Man gets justice. 이런 말이 있고요. 같은 구절을 New King James Version은 Every man's judgment comes from the Lord. 사람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렇게 써 있어요. Justice for man comes from the Lord. 그럼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절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펼쳐지기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는 구절을 다시 봤어요. 안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면 안 막혀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내 눈은 그 일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fear of the Lord이죠. fear of the Lord.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fear of man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예? 크게 말해도 돼요. 여기 공원이니까 여기 아무도 안 왔어. 방해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크게 말해도 돼요. 작아지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앞으로 나 안 만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작아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생각도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면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order, 위치를 잡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중심에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이 속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이고 모든 일로부터 두려움이 오고 모든 것에서부터 두려움이 와서 나를 그냥 눌러서 숨도 못 쉬고 살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게 하시고 내가 저를 믿고 그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옆으로 끌어당기고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밀어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으로 힘을 얻고 생활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죠?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서로를 즐기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곳에는 가면요 이렇게 동물들 있고 이런 데서 자유를 못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자기 신이니까. 동물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앞에 지나가면 다들 무릎 꿇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뭐가 대단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죠? 이 나무를 봐도 나무도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개미 밟을까봐 제대로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론이 백성들하고 무슨 일을 했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면서 백성들하고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그러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 빠졌죠? 두려움에 빠졌어요. 모세가 안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막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살라고 다 녹여가지고 그것을 불에 뿌려갖고 사람들을 물에 속에 집어넣고 다 마시게 했어요. 너희들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 다 마시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이요. 나중에 좀 더 내려가서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실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이 뭐라 그랬죠? 뭘 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를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왕이. 그럴만하죠. 그죠? 왕에게 중요한 건 백성인데 백성이 뭐라 그럴까봐 자기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늘 왕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왕은 사람들이 세웠지만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당신하고 안 갑니다 앞으로. No more. You go alone. 왕에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뭘 잃어버렸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예? 자기의 왕자리 잃어버렸죠. 자기 나라 잃어버렸죠. 더 큰 거는 뭐죠?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은 뭐죠? 네?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파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도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시고 회복하고 강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가는 길을 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가 앞길을 모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삶이다 마찬가지라고. 잠언은 쉴 새 없이 계속 리핏하고 있죠. 그 말씀을. 그거 같이 미련한 일이 없다. 베드로로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그랬죠. 한 번은 한 여정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왔고 예수님 저기 계신 거 보고 예수님이 지금 뭐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를 보려고 가까이 왔어요. 한 여정이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 한 여정이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두려우니까 뭐를 하죠? 두려우니까 부인을 하게.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고.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 두 번째 다른 여정이 옵니다. 그래갖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맹세를 하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I swear. I don't know him. 자기가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런 관계인데 I swear I don't know him. 이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왜 들어옵니까?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두려움은 presence, 여기 함께 있는 거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개를 키우고 있으니까 개를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저희 개는 이제 핏불이니까 한 중간 사이즈 개예요. 중간 사이즈 개니까 뭐 웬만하면은 이렇게 어깨 펴고 갑니다. 개들도 개 세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하면 개들이 막 사람들하고
다 나와. 근데 동네 사람들 이름은 제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개 이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근데 뭐 개들이 이제 조그만 개들이 오잖아요. 그럼 같은 길을 가다가도 저기서 조그만 개가 오면 저 개가 어떡하죠?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요. 무서우니까. 근데 저 개가 그러고 난 뒤에 작은 개가 막 짖기 시작해요. 막 짖기 시작. 우리 개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짖을까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막 짖고 자기 주인에게 무서운 개가 온다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도 우리 개보다 더 큰 개가 저기서 오면 막 짖어요. 막 짖어서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고 저한테도 계속 알리려고 그래요. 무서운 개가 온다고. 괜찮다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개가 오면 우리도 길을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가요. 그런데 개 세상에도 참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요, 우리 속에 다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자리 잡혀야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도망을 다닙니다. 이 능력이 오면 일로 도망가고, 저 능력이 오면 절로 도망가고, 여기 오면 여기 줄 서고, 저기 오면 절 서고. 여러분들 이 인생이 이렇게 살게 돼요. 참 불쌍한 삶입니다. 근데 주님하고 같이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의 능력과 함께, 주님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부인이 그날 밤에 말을 했어요. 내가 지난밤 꿈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 많이 애먹었으니까 조심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조심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넘기는 거, 예수님 죽이는 거 조심해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부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남편 같으면 부인을 제일 두려워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매는 크게 웃는 거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부인 제일 두려워해야죠.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부인보다 더 두려워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나가서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의 부인은 그냥 한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갖고 이 일을, 예수를 안 넘기면,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다 그랬는데 안 넘기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 나라가 다 일어날 것 같이. 그러니까 무섭기 시작.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손을 씻고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예수님 넘겨.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나는 괜찮아, 내 손은 깨끗하다, 나는 I'm okay,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하고 넘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무슨 관계가 망가지죠?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오늘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가다 보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의 원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올무다. 그 자체가 올무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올무에 걸려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여러분들 26절 보세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죠? 우리 한국말로 좀 봐달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거 어떻게 하죠? 예?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폴리스한테 잡혀갖고 한번 봐달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랬다 그러죠? Look at me 그랬다 그러죠. 그건 우리 이민자들이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조크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 표현이에요. 그죠? 한번 봐달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죠?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 모른 척해. 다른 데 보고 그냥 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벌금 안 내도록 나 좀 티켓 안 받고 가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표현이 정말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우리나라 표현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표현하고 주권자에게 와가지고 한번 얼굴을 비춰달라고. 예? 그 표현이 뭐죠? 한번 봐달라고.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셔 한번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가장 힘센 자가 한번 봐주면 자기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나 사람에게 최고의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자는 왕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주권자도 아니라 이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나와 있을 때 형들에게 런치를 가지고 런치 들고 쫄랑쫄랑 왔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싸움을 잘하는지 형들이 굉장히 아주 밑에 낮게 본 사람이에요. 뭐 동생 중에 가장 그죠? 미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 때문에 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대가 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막 떨고 있는데 다윗이 런치를 들고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지금 밖에서 양 봐야 된다는 소리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 쪽에서 볼 때는 형이 이건 너무한 말이지. 그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런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비난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그 프레셔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이 법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신하들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날도 똑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죽는 거야. 데스 페널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서프림 코트입니다. 가장 높은 코트예요. 최고로 무서운 곳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코트뿐 아니라 종교적인 코트. 이 사람을 이 사회사에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공회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엘더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학교도 안 나온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벌써 베드로에게 말했죠. No, you unschooled,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완전히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 던지니까 모든 게 잠잠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도 꼬리 들지 못하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왕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명백히 하고 있는 건 지금 뭐죠? 자기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과 이 왕 앞에서 확실하게 오픈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팬데믹이 지나가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가 준비 안 됐을 때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려움은 정말 크고 작은 사이즈, 어떨 때는 산과 같은 사이즈로 우리를 마구 덮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도 빛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가 현지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겁고 아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일도 많을 거예요. 두려운 일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서 안전하리라. 아멘. 내 영혼이 거기에 있구나. 내 영혼이 거기에 있구나. 주님의 그 손에 있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음성이 들리면 그건 뭐죠? 다른 음성이 들리면 아니야, 이건 진짜 무서운 거야. 아니야, 너는 여기서 살아날 수 없어. 이거 끝나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 이런 음성들은 다 무슨 음성이에요? 예? 잘 모르겠어요. 출처를 모르겠어요. 예?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마구 공격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커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보다 more than conqueror, 그거보다 더 강한 예수님과 함께 정복자다라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의 포커스,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서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열고 바쳐지며, 주님, 이런 때도 저는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내가 믿었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해도 저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빛나고 더 건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어려울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지나가고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귀한 것들을 내 속에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원하고 귀한 것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실수 없도록 참으로 많은 파도와 공격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고 또 덮고, 깊은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 속에서 수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먹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속에 이런 은혜로 채우십니까? 아버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의 깊은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